내 입에서 시작된 작은 말들이 결국 내 인생이 되어 돌아온다면 그중 가장 강력한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한마디는 어디서 시작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지혜의 정원 윤미선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요. 내 입에서 시작된 말이 씨앗이 되어 내 인생이 되어 돌아온다는 오래된 진실말이에요. 그 영상을 마치고 저는 며칠 동안 조용히 제 입을 들여다보았어요. 나는 무엇을 심었는가? 어떤 씨앗이 내 식탁에 올라오고 있는가? 그러다 한 가지 깨닫게 되었어요. 세상에는 정말 많은 말이 있는데 그중 가장 신비로운 한마디가 있더군요. 바로 감사라는 말이에요. 너무 익숙한 말이라 지나치기 쉬운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 이상한 말이에요. 이 한마디는 신기하게도 내가 하기 전과 후가 다르거든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을 덮여주고 듣는 사람의 마음을 적시고 주변의 공기까지 미묘하게 바꿔놓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솔직히 이 감사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감사하는 건 쉽지요. 그런데 인생에 짙은 그늘이 드리울 때 그 감사가 가능할까요? 저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었거든요. 오랫동안 마음을 무겁게 했던 어떤 시간이었어요. 기도해도 답이 보이지 않고 무엇 하나 마음대로 풀리지 않던 시간요. 그때 저는 솔직히 감사라는 말을 입에 올리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좋은 신앙인이라면 범사에 감사해야 한다고 그렇게 이론적으로는 알았지만 입에서는 그 말이 나오질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거짓말 같았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에 그날도 무거운 마음으로 아침을 맞고 창문을 열었는데 정원에 작은 꽃 하나가 피어 있더라고요. 특별한 꽃도 아니었는데 이상하게 그 꽃 앞에서 저도 모르게 이런 말이 나왔어요. 고맙다. 누구에게 한 말인지도 정확히 모르겠어요. 꽃에게 한 말이었는지 그 꽃을 피게 한 분께 한 말이었는지 아니면 그 무거운 시간을 견뎌낸 저 자신에게 한 말이었는지요. 다만 분명한 건 그 한마디가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무언가 조금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어렴풋이 이해했어요. 감사라는 말이 좋은 일이 있어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 때 내 마음을 풀어주는 어떤 열쇠 같은 거구나. 그런데 정작 가장 필요한 그 순간에 가장 하기 어려운 말이기도 한 이상한 말이구나. 그 무렵 저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거의 2000년 전 로마 제국을 다스렸던 황제예요. 이름은 마르쿠스 아울렐리우스라는 이름이에요. 지난주에 이야기한 엑빅테토스를 기억하시지요? 노예로 살았던 그 철학자요. 신기한 것은 이 황제가 바로 그 노예
철학자의 책을 평생 읽고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노예의 가르침을 황제가 책상에 두고 새벽마다 읽었다는 것.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이 황제에게는 특별한 습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는 매일 새벽 잠에서 깨어나 가장 먼저 한 가지를 했대요. 자기 자신에게 편지 쓰는 일이었대요. 그날 그날의 다짐과 생각을 적은 일기 같은 거였지요. 훗날 그 기록들이 한 권의 책으로 묶이게 되었는데 그게 우리가 명상록이라고 부르는 책이에요. 정말 흥미로운 건요. 이 명상록에 그 한 권 전체가 무엇으로 채워져 있느냐 하는 거예요. 거의 전부가 감사의 목록이었어요. 할아버지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어머니로부터 어떤 결을 받았는지, 스승으로부터 무엇을 선물 받았는지, 신들이 자기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는지, 황제가 매일 새벽 가장 먼저 한 일이 감사의 묵상이었던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가장 먼저 받은 것부터 헤아렸다는 거예요. 사실 황제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자기 업적을 나열할 수도 있고 자기 능력을 자랑할 수도 있는데 그는 매일 새벽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인가 부터 묻고 있었던 거예요. 이 황제의 한 줄이 또 제게 깊이 새겨졌어요. 그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내가 가진 것에 감사하기를 잊는다면 앞으로 받을 것을 잊게 될 것이다. 이 한 줄을 읽고 저는 한참을 생각했어요. 받은 것을 잊은 사람은 받을 것도 잊는다. 받을 것을 잊는 입에서는 새로운 것을 알아볼 눈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황제는 그걸 알고 있었던 거지요. 매일 새벽 받은 것부터 헤아리지 않으면 사람은 가진 것조차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요. 권력의 정점에 있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더 그렇다는 것을요. 흥미로운 것은 이 황제가 2000년 전에 했던 그 일을 현대 과학이 다시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003년이었어요.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로버트 에먼스 교수라는 분이 한 가지 실험을 했어요. 사람들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매일 감사한 일 5가지를 적게 했고, 두 번째 그룹은 짜증났던 일을 적게 했고, 세 번째 그룹은 그냥 평범한 일들을 적게 했어요. 10주가 지난 후에 결과를 비교해 보았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매일 감사한 일을 적은 그룹에서 다른 그룹에 비해서 더 깊은 잠을 잤고 활동량도 더 많아지고 가족과 친구와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심지어 면역력까지 좋아져 있었다는 거예요. 단순한 기분의 변화가 아니라 몸에서 측정되는 변화들이 나타난 거예요. 이 감사가 도덕이나 미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측정 가능한 실제 작용이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입증된 순간이었지요. 그 후로 감사에 관한 연구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졌어요.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의 뇌에서는 실제로 행복과 관련된 부위가 활성화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은 줄어들었다는 결과물이 계속 나왔대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발견이 있어요. 감사는 좋은 일이 있어서 저절로 나오는 반응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입에 올릴 때 가장 강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는 받는 게 아니라 시작하는 거래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해서 행복해진다는 것. 2000년 전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 황제가 매일 새벽 감사로 하루를 시작한 것이 얼마나 정확한 선택이었는지 현대 과학이 비로소 확인해 준 셈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참 솔직한 질문이 하나 올라옵니다. 진짜 감사 이런 거 다 좋아요. 감사가 도덕이 아니라 과학이다. 시작하는 사람이 받게 된다. 다 알겠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할 수 없는 일을 지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원하지 않는 길로 인생에 꺾였을 때, 그때 입에서 감사라는 말이 안 나오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에요. 거짓말하기 싫어서겠죠. 저도 그런 시간을 지나봤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잘 알아요. 그래서 한참을 이 질문 앞에서 멈춰 있었어요. 힘들 때 우리가 해야 할 감사는 이 상황이 감사하다가 아니지요. 그렇게 말한다면 거짓말이 되겠지요. 힘들 때의 감사는 다른 자리에서 시작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 무거운 시간에도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것들,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숨이 쉬어졌다는 것, 무거운 마음으로도 일어났다는 것, 누군가의 따뜻한 한마디가 하루에 한 번은 들렸다는 것, 정원의 작은 꽃 하나가 여전히 피어 있다는 것, 이런 작은 것들을 하나씩 입에 올리는 거예요. 이건 거짓말이 아닌 진짜 감사잖아요. 그런데 이 작은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처음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하나씩 보이기 시작하고요. 가진 것을 헤아리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무거운 시간 한복판에서도 그래도 내가 이만큼은 받고 있구나 하는 감사의 자리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게 진짜 감사가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의지만으로는 잘 만들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너무 무거우면 받은 것조차도 잘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받은 것을 보게 해주시는 전능자 앞에 서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을 오래도록 비추어 온 영혼의 지혜서에서 한 시인의 한마디를 생각나게 됐어요. 시편 50편 23절이에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처음 이 말씀을 만났을 때 한 단어 앞에서 멈췄어요. 제사라는 단어요.
감사가 그저 인사가 아니라 제사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 큰 의미거든요. 제사는 가장 귀한 것을 가장 거룩한 자리에 올리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감사라는 한마디를 하나님께 올리는 가장 거룩한 예물로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던 감사와 얼마나 다른가요? 우리는 보통 감사를 예의 정도로 생각하잖아요. 그래, 받았으니 갚는다. 누군가가 좋게 해줬으니 좋게 답한다. 그런 종류의 인사로 받아들이지요. 그런데 이 시인은 감사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예물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짚어주는 게 있더라고요. 원래 이 구절에 감사의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토다라는 말이에요. 이 한 단어 안에 세 가지 뜻이 함께 있어요. 감사, 고백, 그리고 찬양. 한 단어에 세 가지가 함께 들어있다는 것, 이건 우연이 아니겠지요. 옛 사람들은 이 셋이 사실 같은 행위라는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감사하다는 것은 내가 받은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고, 그 고백은 곧 주신 분을 향한 찬양이라는 것. 그러니까 감사한다는 것은 세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받은 것을 보고 그것을 입으로 인정하고 그 자체가 예배가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할까요? 우리는 보통 무언가 받기 위해 기도하고 노력해요. 이미 받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또 받게 된다는 것. 받은 것을 잊은 사람의 손에는 다음 것도 머물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가 말한 그 받은 것을 잊은 사람은 받을 것도 잊는다. 바로 이 뜻이잖아요. 2000년 전의 황제의 통찰과 3000년 전의 시인의 통찰이 같은 곳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이 시인은 그것에 한 가지를 더 얹어주었어요. 감사는 단순히 내가 잘 살기 위한 지혜의 기술이 아니라 나를 만드신 분 앞에 올리는 가장 거룩한 예배라는 것. 그래서 감사하는 입은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받은 것을 인정하는 사람의 입은 또 받을 통로가 되니까요. 오늘 이 시간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만 우리 함께 해보았으면 좋겠어요.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세 가지만 떠올려 봐요. 오늘 내가 받은 것 세 가지요. 거창한 것이 아니어도 되고요. 오늘 마신 따뜻한 차 한 잔, 오늘 본 누군가의 미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또 오늘도 무사히 지나간 하루, 이러한 것들이 결국 선물의 시간이잖아요. 그런 작은 것들이면 충분해요. 그리고 그 세 가지를 소리내어 한 번씩 말해보세요. 오늘 이런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한 줄을 3번 입으로 말해보는 거예요. 신기한 것은 이 3번이 끝났을 때 미묘하게도 마음이 따뜻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심은 새알의 씨앗이에요. 그리고 만약 지금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계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힘들 때의 감사는 이 상황이 감사하다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았지요. 이 무거운 시간 한복판에서도 여전히 내게 남아있는 것, 그것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그 작은 발견이 우리를 천천히 다시 살게 할 거예요. 내 입에서 시작되는 감사 한마디는 그저 어떤 예의가 아니다라는 것이잖아요. 받은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고 주신 분을 향한 예배이고 앞으로 받을 것을 부르는 부름이에요. 그래서 지혜서에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가만히 권하고 있어요. 받은 것부터 헤아려 보라고요. 오늘 이 정원에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침묵에서 시작되는 것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다음 주에도 이 자리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지혜의 정원 윤미선이었습니다.